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형제가 함께 사는데 한 형제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그녀를 아내로 삼아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도 즉 계대 결혼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가 타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 형제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남편이 죽은 여인이 타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가나안 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자신에 대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녀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 자녀에게로 물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가게 되면 그 유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여인이 자식이 없을 때는 그 죽은 남편의 형제와 더불어 결혼해서 그 기업이 자녀들에게 또 유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 대해서 누리고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 대해서 상실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타인에게로 시집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은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었을까요? 왜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낳은 이후에 남편이 죽게 되면 혼자 살아도 돼요.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데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명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터이니 그 한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장차 태어날 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씨, 내 몸에서 한 씨가 태어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한 씨는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장차 태어날 한 씨,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한 씨,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아내는 형제와 더불어 결혼하여 반드시 아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죽은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명과 더불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 형제와 아내와 더불어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남편의 형제를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9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그 본분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성읍의 장로들에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타이릅니다. 권면합니다. 너는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발을 벗기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된 자로서 의무를 행치 않은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신발을 신기라고 그러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우고 나의 가락지를 아버지의 가락지를 탕자에게 끼워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살았어요. 신발을 신는 것은 주인이 신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신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요,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형제된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권리를 포기한 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벗기운 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신발을 벗기우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과부요, 룻도 과부였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미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난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 없게 되었고요.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결혼한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룻에게 결혼해서 형제의 그 본분을 이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 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요, 보아스 이전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이행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룻과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신발을 벗기우게 되는 거예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룻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죠. 룻이 보아스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나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 대해서 상실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오.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은 장차 나의 몸에서 태어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도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신명기 25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당대에서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었으니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